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2년 9월 18일 유초동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교동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문 읽으면 여러분 답하겠습니다. 49문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50문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1문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2문 제2계명에 첨가된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조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여서 주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각 예배하는 가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나서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 광야라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가데스 광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옆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2가문,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탐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지파, 12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서 몸집이 큰 아낙 자손을 보았고 그들이 큰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를 메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2 정탐꾼은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큰 포도를 베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비옥한 땅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12 정탐꾼이 자신들이 가져온 포도와는 다르게 각각 다른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2 정탐꾼 중에 10명과 2명이 서로 상반된 증언을 하였는데 뭐라고 증언을 하였습니까? 먼저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며 이 땅은 백성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는 안악자 손이 사는데 그들은 이렇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작은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와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며 그 땅 주민들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도록 울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과 모세는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가 가나안 땅 족속의 칼에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벌써 세 번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제였습니까? 첫 번째 막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을 때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이스라엘 땅에서 굶어 죽는 것이 나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다가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그때도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온 10명의 보고를 듣고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는 게 낫다.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반면 이 10명의 정탐꾼 말고 남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가나안 땅의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먹이일 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아까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이 메뚜기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가 그들에게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며 가나안 땅의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단지 자신감이 충만해서 단지 10명의 정탐꾼보다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들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을 따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매 장난꾼은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며 자신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게 복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과 생명을 얻는 모두가 되자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다음은 여러분이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뵙겠습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전서 읽겠습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전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자,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레위 자손인 게 중요하냐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레위 자손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 성막 기구들을 관리하는 것을 맡기신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이 레위 자손이었는데 고라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250명의 지도자와 함께 모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모세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민수기 16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가 모세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라와 무리들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습니다. 자, 고라는 레위 자손으로서 성막을 담당하는 일을 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 역할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 한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각각 안에서 지도하고 있던 250명의 지도자가 불만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도 맡은 일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크고 작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일은 작고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은 크고 귀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데 왜 너희만 그렇게 크고 귀한 일을 하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민수기 16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7절에서 9절 말씀. 전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따로 구별하셔서 성막을 섬기게 하신 일이 작은 일이냐라고 되려 물었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막 가지러 온 고라에게, 고라가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고라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만 특별히 구별하셔 가지고 성막을 섬기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 일이 작은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옳은지 판단받자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고라와 그 무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민수기 16장 31절과 32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불만을 품었던,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크고 작은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고라와 그 무리, 모세와 고라와 그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펼치셨습니까? 우리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그리고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31절,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자, 그리고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자,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불만을 품었던 고라, 그리고 25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땅을 갈라지게 하셔서 고라 자손에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을 그곳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만 벌하신 것이 아니라 고라 자손들, 고라의 부모, 고라의 형제, 고라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들까지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그곳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고라를 따라왔던 250명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고라가 벌받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려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불을 내리셔서 250명의 사람들을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일을 나누어 주셨습니까? 우리 민수기 18장 2절과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절과 5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 레이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또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에게는 성막의 일을 맡기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은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을 담당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직분을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우리 민수기 18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연고한 몫으로 음식을 주노라. 자, 7절에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어떻게 지켜 섬기라고 하시는데 이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선물로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뭘로 주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은 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존재했던 직분, 하나님께서 각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직분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12장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직분을 선물로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직분을 주셨을까? 지금은 우리가 성막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을까? 로마서 1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전사님이 먼저 읽고 다음 여러분 읽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전사 믿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늘 교회에게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을 주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위로하며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집사님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들에게는 목사와 장로에게는 말씀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집사님들에게는 성도를 우리가 함께 지내는 교회의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 하나님의 일이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사랑하는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어른들, 교회 안의 어른들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맡은 직분을 열심히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선물로 주시기를 나도 이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맡기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 레위 자손에게는 특별히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고라가 레위 자손인 고라가 이 일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라뿐만 아니라 각각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250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너희가 우리를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려고 하냐?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 라고 말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크고 작음, 높고 낮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너희가 성막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성막을 섬기려고 맡기신 일이 작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길 기다렸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을 갈라지게 하셔가지고 고라와 고라 자손, 고라와 관련된 모든 재산이 그 땅으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갈라진 그 땅 안으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와왔던 250명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모두 불살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심판을 내리신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은 자는 이 직분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회에도 직분을 주십니다. 그리고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그 직분자가 그 직분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직분이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입니다. 특별히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사와 장로와 집사,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 어려운 자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의 친구들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직분을 주시기를, 우리가 나이가 차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직분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물을 받아서 누리며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는 자에게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 직분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맡기신 일을 충실히 하며 우리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